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하신 자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과 에베소 1장을 비롯한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셔 성령으로 그의 전인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최종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를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신자라 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를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는 신자여 그의 제자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며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한 예수께서 뜻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참된 반응과 관련지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며 세상과 충돌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러한 반응이야말로 예수께서 세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뜻하셨던 뜻이요, 또한 일치한 반응으로서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들을 향한 궁극의 뜻과 완전히 부합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습을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들이 당신의 뜻과 일치한 참된 반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뜻과 일치하고 부합한 모습의 상태가 될 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예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맥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죠.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온전히 부합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뜻과 온전히 부합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인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스도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어야 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상태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다른 어떤 행위나 열심보다 이런 마음의 상태 자체를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며, 아니, 그에게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상태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셔고자 하셨던 뜻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최종의 목적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져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수용하지만 어떤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게 그 말씀을 따르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그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견해와 충돌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고 불편히 여기며 심지어 자기를 억압한다 느낍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가치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따라가.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덥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처럼 참되게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또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코 예수의 말씀을 받고 믿어 예수를 그 모든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면서까지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만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수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궁극적으로 바라셨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인 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한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를 향한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죽음과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그 당시 예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거스르며 주의 말씀과 일치하고 따르고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반응할 수 없었던 모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 17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 중에 있었어요. 세상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졌고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매여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세상의 악한 본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세상과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악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다시 새로운 자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잘려나간 자들이 되었고 도리어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15장 19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를 믿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자기를 총체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견해,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뿐 여전히 세상의 상태에 있었던 폐역하고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스펙과 견해와 정신을 다 버리는 겁니다. 틀렸다, I'm wrong 하면서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제가 틀렸습니다 하며 그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의사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어떤 생각과 의견보다 그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속에서 자신 안에는 어떤 선도 의도 없는 항상 무엇을 해도 죄가 섞여 있는 죽어마땅한 죄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삶의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자 씨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습성과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어 끊어져 나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최고의 사랑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에겐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의 변화, 즉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로의 변화를 보시며 그들의 성향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 전인의 변화를 보시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직결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가장 우선적인 요소입니다. 왜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간절한 뜻과 부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최상의 복으로 기뻐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 상태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그 전인의 변화야말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돌아봐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예요.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너의 행동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말 무정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선 따르고 저런 상황에선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의 중심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 생활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한 그것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 외 여러 유사 그리스도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믿는다 고백을 하고 신앙적 헌신을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코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어찌 열매가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진실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 내 전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가를 진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 변화된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전혀 자기의 이 거룩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성화의 싸움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존해야 될 좋은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룩을 위해 씨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 참된 변화된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나 헌신들은 모두가 다 진실하지 못하며 위선이 되며 나아가 자기 의가 되어 그를 교만케 하는 재료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신앙적 행위나 헌신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는 영광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시는 타겟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였나요? 그 종교적인 행위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마음의 상태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열렬함 없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뻔질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종교적인 사람인 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참된 마음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참된 변화된 마음의 상태 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행위 또한 인정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지 않았던 그 열렬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행위의 열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나가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인정치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었고 마음의 변화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인정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신앙적 행위를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의 그런 그 위대한 마음의 변화 없이도 그냥 신앙적 행위를 할 뿐입니다. 교회를 와요. 예배를 드려요. 신앙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요. 고백이나 열렬한 행위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에서 잘려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며 자기를 부인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신의 뜻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를 받는 것의 첫 출발이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견해와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도 장로도 모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신앙의 불꽃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발견된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씨름하지 못할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할 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틀렸는지 모릅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일 어느 학교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내일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궁금할 뿐입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불선물이에요. 거듭남이 급선물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저 자신들의 행위에 있을 뿐입니다. 교회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변화와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 자신의 내면의 거룩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싸움의 상태도 없는데 그것엔 관심도 없고 그저 행위에 관심을 기울일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된 신앙의 분수령이 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긴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참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세상에 속한 자의 상태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상태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상태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과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그 견해와 정신, 그의 의지와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자라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겸허히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1차적인 겁니다. 나의 견해와 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며 겸허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날 이것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시간은 따분한 시간입니다. 지루한 시간입니다. 언제 끝나야 되는 초를 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이에요. 이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변화는 단지 기독교의 교리를 몇 가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내가 어떤 전도의 열망, 선교의 열망을 한때쯤 갖고 있는 정도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전인의 상태의 변화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상태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권면합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이 상태를 보존하고자 힘써 싸우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처럼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지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고도 참되게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발생하는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든 저항을 거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고자 합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교회 생활을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떤 손해를 거스르면서까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저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죠. 6.25 전쟁 당시인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였대요. 이 백마고지는 남동쪽으로 펼쳐진 철원 평해를 훤히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 하나만 차지해도 철원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군과 유엔군의 기지와 보급선을 전부 위협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만약 이 고지를 국군과 육군이 빼앗길 경우에 경기도 북부 전체 일대를 상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또 반대편이죠. 북한군과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지와 움직임 그리고 전략들을 모두 노출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과 중공군, 유엔과 국군 이 양쪽 모든 화력이 집중됐던 전투가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였어요. 중공군은 병력을 교대로 해가면서 고지를 탈환하고자 했고 엄청난 병력을 손실하면서까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국군은 백마고지 방어,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병력을 잃는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전세 전체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긴 목숨을 다해 지킬 수밖에 없는 전세였다라는 것이죠. 열흘 동안 국군과 중공군이 뺏기는 싸움이 반복되었고 열흘 동안 전투 속에서 고지의 주인이 12번이나 바뀌었대요. 사상자 중공군은 14,000명, 한국군은 3,396명이었답니다. 그 대가로 경기도 북부 철원 일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무게감을 더하게 될 겁니다. 아, 신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는 신앙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는 신앙하는 것은 그냥 식사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정도, 신앙적 행위를 하는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고지를 수호하고자 하는 싸움과 같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신자들의 전략적 욕춘주가 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의 상태를 흔들어 놓고 공략하며 선한 마음의 상태를 점령하고자 그들의 모든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울의 말처럼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삶을 결정짓는 이 마음의 선한 고지를 사수하고자 뺏고 뺏기는 싸움과 씨름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기분과 감정과 생각까지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를 보존하고 사수하고자 싸워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그 상태를 보존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면 이 풍세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에 말씀한 stand firm 하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상태죠. 제가 그때 예화를 제가 드렸는데 로마군의 전형을 사도 바울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로마군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방패를 앞세웠습니다. 하나의 성처럼 움직인 거죠. 게르만 민족이라는 가장 잔인한 부족들이 그들을 혹 하고 밀려들 때 이 양쪽의 병력이 크게 빵 하고 충돌해요. 그때 그 순간 지휘관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Stand firm!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변화된 상태를 마귀 원수에게 내어준다면, 이 고지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마귀에게 내어준다면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음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차단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서서히, 매우 서서히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결정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아질 겁니다.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나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될 정도까지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조는 집, 돈, 직장, 사업 이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를 지키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닐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선한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의 상태를 지키라고 원면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가 5만 가지의 상처가 있고 우울함과 감정의 무너짐과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도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피곤함과 그 무거운 감정을 이끌어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모멸감을 받으면서까지 치열하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잠언 기자는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내가 참되게 한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뻔질나게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매료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허물과 저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이 영원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수령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의 상태가 흔들려서 세상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경우 손해가 올 것이라고 판단될 때, 나의 영린이 건드려져서 나의 감정과 기분이 상할 때, 주님께 순종하기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외에도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요. 세상의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여러 가지 일로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마음의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오직 이거죠. 모든 일에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염려하고 분노하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마음의 상태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우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더라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 내용을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보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힘의 영역으로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선한 마음의 상태를 고수하고자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리에 누웠어요? 어떤 염려되는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염려되는 생각을 딱 자르고 편안한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그 염려되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 괴롭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이병준 집사님 같은 분들은 잘라내고 자더라고요.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사람입니까? 그리고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내 힘으로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월아 내오랍니다. 시간 속에 맡길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통제되거나 가늠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너무나 익숙하죠. 뻔하게 느껴집니까? 이것은 결코 뻔한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방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므로 세상의 상태로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의 상태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거짓말인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단지 중얼거림이 아니죠. 기도는 어떤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가 지금도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곱씹으며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도와 간구를 분리했어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곱씹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를 경배하고 사모하고 그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곱씹고 하는 것이 곧 기도가 되며 기도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는가? 날마다 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벅참이 올라오죠. 내가 수월에 떨어진, 즉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순간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펴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련이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은 흔들림 없이 붙들리게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 이거라고 말해요. 시편 78편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다윗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다윗은 고요히 잠자히 하나님을 향했어요.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시였거든요. 그 모든 시를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바라는 겁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공급한 땅에서 내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가장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효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연락에 길게 하는데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데 쉽게 마음이 언짢습니다. 기도는 꽤 하는데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자구책을 향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번민 속에 있고 기도를 길게 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맞다라고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상태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나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참 신자가 된 자들에게 영광을 받는 가장 우선적이고 또한 필연적이며 기필코 그래야 될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 뜻하신 뜻과 부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고집했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마음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상태로 변화시킨 그 마음의 상태 자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를 보존하고자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사에서 나는 신자입니다. 밝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왜 그런 진리들이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흩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극렬한 영예는 내가 변화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보존하려고 애쓰는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깨달았다면 진실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말입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